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신앙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합니다. 고생스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여러 번 원망과 불평에 휩싸였는데 사실 광야 생활에서 제일 큰 영적인 싸움은 원망, 불평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참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원망을 이기고 불평, 불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광야 기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40년이 거의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광야 여정을 가는데 호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지금은 이게 이제 사해, 그러니까 오른쪽,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아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자발 하룬 이렇게 부르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 아래쪽에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출발하는 곳을 이쪽이 호르 산인데 일단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호르 산에서 출발해서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어놓은 길이 보이시죠? 그 출발 지점이 아래쪽이 호르 산입니다. 호르 산에서 좋은 길로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쭉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에돔 안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넓은 길입니다. 빨간색을 따라가는 이것이 왕의 대로인데 지금도 왕의 대로에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옛날부터 왕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가장 넓은 그 잘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리 가면 시간도 줄이고 길도 편하고 사람들이 좀 거주하는 곳이니까 하다못해
물이라도 좀 얻어 마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에돔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옆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선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죠. 에돔을 우회하여 가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으면 저 좋은 길로 좀 갔으면 하고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어떻게든 저 길로 좀 가도록 해달라고 해보자고 했는데 이 일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길을 따라서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는 그저 지나가기만 할 뿐 물도 공짜로 안 먹을 것이고 농작물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짐승도 절대 안 건드리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에돔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보통 200만 명 백성들 전체는 애들,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최소 200만 명에서 어떤 학자들은 한 600만 명까지도 보는데 엄청난 숫자가 이 굶주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어떤 피해를 끼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빙 둘러 지도상으로 이렇게 그어놓으면 돌아가는 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수백만 명이 걸어서 이동하는 길로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좋은 길을 지척에 두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불평이 생기고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아직도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간 받아왔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섬김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워서 해야 되지만 그걸 알면서도 항상 그렇게 되지는 잘 않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왕의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잘만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저 넓은 길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둘러서 고달픈 광야길로 다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길,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세상의 넓은 길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사명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저 넓은 길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빙빙 둘러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세상 길을 자꾸 쳐다보니까, 세상의 형통한 길을 자꾸 쳐다보고 더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든 게 다 불평거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입니다. 지금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입을 거, 뭐 온갖 게 다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가 더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런 소리까지 해버립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이겨왔는데 세상의 그 편한 길, 왕의 대로를 쳐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하고 나를 자꾸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눈앞에 이 광야와 같은 시련 또는 고통과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잠깐 인내하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험한 광야길 같지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세상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잠깐 겪는 이 시련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편안한 그 길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로, 죄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니까 이 불평, 불만이 모든 다른 죄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냅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그 자리에서 몇 초 안에 즉사하는 이런 뱀들이 백성 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오죽하면 이 치명적인 뱀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을까요? 물리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무뎌진 그 불평, 불만에 휩싸인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큰 자극을 주신 겁니다.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시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불평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불뱀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할 때 그때마다 바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징계가 왔을 때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다가와서 막 물어 죽이는 이 큰 징계가 오니까 그제서야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새어나오는 이 불평불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죄악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징계를 주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징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때로는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그게 좋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파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불뱀을 통해 징계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불평하던 마음을 버리고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불뱀의 고통은 이 징계의 고통은 컸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오랫동안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화들짝 놀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교회 주제도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주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영적으로는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전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 불뱀을 보내셨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은 곳에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누구든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할 줄 아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은 불뱀을 보내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높이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높이 달린 것을 쳐다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세상 죄악에 또는 하나님의 징계에 죽게 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즉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놋뱀처럼 높이 들릴 것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놋뱀은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볼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놋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교회와 또 개인의 모든 어려움이 치유되고 십자가의 신비로운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지 말고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저 걸어놓은 십자가를 이 육신의 시각으로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봄.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자, 복음 세 가지. 이제는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복음 세 가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복음. 첫째,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속 복음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전파되고 설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집니다. 구속복음.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복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동시에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삶을 또 이어가는 그 다음에 이런 결단들이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결단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복음에 아멘 하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입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의심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불뱀의 징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며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그날을 곧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